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활주일 우리가 그날만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질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바로 헛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면 그냥 이 땅에 살다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나는데 이렇게 많이 합니다. 또 교회 다니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죽으면 끝나. 그럼 성경하고 완전히 좀 하나님 말씀하고는 완전히 뭐요?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죽으면 끝나는 겁니까? 그럼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그럼 하나님 말씀 틀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왜 우리 인간에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가운데 정말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바로 이거 비밀이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석가가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공자가 이 땅에 죽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은 성자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나가는, 그래서 구원의 감사를 늘 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리에 보면 요즘 온통 벚꽃으로 완전히 만개했습니다. 벚꽃뿐만 아니라 개나리, 여러 가지 하여튼 이 봄에 피는 꽃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 또 꽃들을 보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좋아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다 사진도 한번 찍어보고, 그래서 그것을 좀 남겨보고. 근데 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그 중에는 있을 수도 있죠. 그것은 자유니까. 저는 요때 지금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입구 이런 데도 보면 지금 꽃이 피었습니다.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에도 꽃이 피었고, 저는 이 꽃이 필 때마다 항상 누가 생각나느냐면 먼저 천국 가신 권사님이 생각이 나요. 권사님이 참 이걸 보시면 참 굉장히 좋아하실 건데, 그리고 왜 또 못 잊냐? 부활절 되면 꼭 화분을 사다 놓는데 저한테 시키죠. 꽃 좀 사다 놨으면 참 좋겠다고. 그래서 부활절 때는 항상 어떤 꽃? 하얀 난을 사오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이 꽃을 볼 때마다, 이때 꽃을 볼 때마다 권사님의 생각이 항상 떠오릅니다. 여러분, 정말로 꽃이 여러분들이 활짝 핀 것을 보고 찡그리고 인상 쓰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좋아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느냐? 봄이 오면 어김없이 이 꽃들은 피고, 또 어떤 꽃은 좋은 향기를 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겨울에 움츠렸던 우리의 마음이
영이 꽃처럼 활짝 핀, 활짝 웃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얼굴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웃는 상이 있고, 어떤 분들은 좀 늘 기분 나쁜 것처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꼭 싸울 것처럼 인상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뭐가 나타난다고 하죠.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얼굴에 보면은요, 나타나요. 아픔을.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요, 얼굴에 나타나 있습니다. 건강미가 넘치다는 것. 정말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봄의 향기를 품는 꽃과 같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꽃의 향기를, 복음의 향기를 정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축복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타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에도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말하자면 부활하셨다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대로? 성경대로.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대로 말하자면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가운데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만나서 다른 말 한 게 하시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왜 이 말씀 하셨는지는 기록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봐야죠. 왜 이 말씀을 왜 했을까? 아마 제자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불안해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어떻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서 못 박히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직접 현장에는 없었지만 들었을 거 아니에요. 소문에 의해서. 네.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말하자면 억지로 지고 간 그것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딱 만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불안해하냐? 왜 염려 걱정하냐? 한마디로 너희는 평안할지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잖아요. 늘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이 되어지면요, 우리 육신의 몸도 건강하지 못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몸은요, 거짓말로 웃어도 몸이 건강해진다는 얘기, 여러분, 그래서 웃음 치료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게 안 웃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굉장히 건강한데 아이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정말 많이 웃어요. 하루에도 정말 많이 웃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뭐예요? 사람들이 웃겨도 또 안 웃는 사람이 있어. 점잖하게 딱 입 다물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러죠.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 애들 보나 남편을 보나 집을 보나 누구를 보나
참 시장에 가보나 뭐하나 지금 여러분 염려 모든 근심 걱정을 다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께 맡겨 버리라. 그리하면 뭐 할 것이다? 돌보심이라. 맡길 때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맡길 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뭔가를 맡기고 의논하고 부탁할 때 부모가 돌봐주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맡기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돌봐주실 수 있을까요? 한번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지금부터 뭐를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을 그냥 맡기세요. 그러면 그분이 돌보신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한테 쏘는 거죠.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 차리면 뭐한다? 산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왜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아야 되냐? 염려, 걱정, 불신앙은요, 그게 또 열매가 맺어진다니까요.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기도로 바꾸는 거죠.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이렇게 잘 키우지만 여러분 마음대로 되나요? 여러분 마음대로 되던가요? 내가 난 자녀지만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어릴 때는 뭐 야단쳐서 뭐 때려서라도 오는데 이제 좀 크면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 이러면 끝이에요. 여러분 남편,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내 아내,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근데 누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하고 또 부모, 엄마들은 또 애들하고 또 막 싸웁니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그러면서 이제 또 그런 말 하죠. 역시 부모는 자식 이길 부모 없어. 그러고 또 말죠 또. 이게 맨날 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져야 된다, 이겨야 된다 그 말이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도 자녀도 모든 것도 다 맡기세요. 그러면 그분이 돌보신대요. 누가? 하나님께서.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예요? 불안에 떨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말씀하신 겁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해 보면은 제자들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네. 아니 제자들도 안 믿었다니까요. 오늘 말씀 17절 말씀에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니 예수님을 봤는데도 다른 건 잘 믿으면서 안 믿는 거예요. 아니 봤는데도 안 믿는데 봤는데도.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뭐요?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하냐?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성취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숨길 수도 없어요. 그런 척, 이런 척, 저런 척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없는 척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있는 척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아는 척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옵니다. 주 받아 주옵소서. 이게 솔직한 거죠. 하나님, 정말 나는 지금 이렇습니다. 어? 정말 하나님, 나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나 지금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게 정말로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솔직한 사람들 좋아해요? 아니면 싫어해요? 솔직한 사람들 좋아하죠. 그런데 조금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싫어해요, 그런 사람들. 오늘 우리는 누가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제자들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 따라 같이 다니고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과 그런 모든 것들을 보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도망갔죠. 베드로 또 막 예수님 앞에 직접 장담했죠.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나는 죽는 데까지 내갔다. 그렇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정말 믿음 좋구나.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네가 닭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막 베드로가 펄펄 떴겠죠. 아닙니다. 절대로. 근데 사실은 닭 3번 울기 전에 부인을 했죠. 몇 번이나? 3번이나 부인을 했죠.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그리고 베드로는 뭐 하러 갔어요?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예,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우리는 막 장담하고 막 할 수 있다고 그러고 뭐해도 어느 날 보면은 또 막 3,000보로 빠지고. 그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도망가고 지금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이 딱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찾아오셔가지고 너 잘 만났다. 응? 도망가? 네가 어디를 도망가? 그게 아니라 뭐요?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참 대답하기 참 멋쩍었을 겁니다. 뭐라고 말해요?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아니라 뭐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뭐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것도 몇 번씩이나 물어봐요? 3번씩이나 또 물어보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요가복음 21장에 나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는 솔직히 우리의 그에게 말하자면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남의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에게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정말 어떤 상황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기도 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가장 큰 비밀입니다. 비밀. 그러니까 제자들도 지금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예수님께 경배하나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은 가장 큰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 말씀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영으로만 영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영으로 생각해, 영으로 부활한 걸로만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만져봐라 이렇게 얘기죠. 나를 만져보고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뭐가 있다? 살도 있고 뼈도 있다. 한번 만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몸이 뭐 했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죠. 근데 안 믿어요. 왜 안 믿느냐? 그냥 안 믿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안 믿어, 사람들. 뭐 그런 게 있냐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읽지 않았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2절로 13절 말씀 우리 두 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13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한마디로 말해서 도둑놈이 도둑질해 갔다 그 말입니다. 뭐를? 시체를. 그러니까 무덤에 없는 거예요 지금. 왜? 왜 무덤에 왜 없어? 이 사람들 말은 도둑질해 갔다는 겁니다. 이 말은 부활을 증명하는 거죠. 뭐가 증명하느냐? 아니 분명히 무덤에 넣고 돌을 문을 닫아놨는데 그 돌이 문이 열려지고 그 안을 보니까 무덤을 보니까 시체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여러분 시신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무덤을 장사할 때는 뭘 해요? 마포로 다 동여서 묶어서 네?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장례를 치릅니다. 뭐 우리 랩런트들은 잘 안 봤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꼭 묶어서 옛날에는 그래갖고 장사를 지내요. 그런데 그 세마포는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더 희한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군인들한테 뭘 주면서? 돈을 주면서 야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잘 때 도둑질 해갔다고 말해라. 이 말은 부활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의 증명하는 거죠. 왜 무덤에 안 계시다는 사실.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또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뭐 하여튼 내가 본 것 같다. 봤다고도 안 하고 본 것 같다. 그러니까 뭐래요? 다른 사람들이. 네가 환상 봤겠지. 진짜 봤냐? 뭐 이거 갖고 따지는 거죠. 그래서 환상설. 진짜 봤는데 나는? 진짜 봤냐? 봤대요. 그걸 뭐요? 그러면 예수님이 워낙 지독해가지고 죽었다가 다시 또 살아났는가 보다. 그래서 기절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들은 한마디로 뭐요? 부활을 증명하는 겁니다. 도난설, 환상설, 기절설.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왜 이 말을 왜 해야 되냐? 안 믿어, 잘, 사람들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8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권세를 갖고 계셔요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뭘 주셨어요? 모든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냐?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할 일을 분부하셨습니다. 분부. 분부는 다른 말로 말하면 명령입니다. 하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분부라고 하는 것은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할 일을 분부하신 예수님.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를, 할 일을,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예. 그런데 지금은요, 좀 바뀌었어요. 시대가. 안 가도 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지금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사는 나라는 어디요?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제 다민족이 아니에요. 아니요.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이제는 다민족입니다. 길에 나가보면, 그냥 저 사람이 외국인지 아닌지는 본인들끼리 말할 때는 자기 말로 하기 때문에, 저분이 어디에서 왔구나. 대략은 알 수 있잖아요. 동네마다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터미널 그쪽, 옛날 터미널입니다. 그쪽 보면은 거기 완전히 차이나타운. 모든 간판들, 모든 것들이 다 보여? 중국말로 돼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주들이.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안 가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럼 수원만기 아니에요. 안산 같은 데는 더 많아요. 그럼 안산만 아니에요. 평택도 더 많아요. 그럼 평택 아니에요. 어디든지 지금 다 많이 와 있어요. 심지어는 이런 말 있죠. 해외에서 인력이 안 오면 일할 수가 없다고. 작은 회사들도. 심지어는 시골에서도요, 외국 사람들이 안 오면 일을 못 해. 근데 시골에 보니까요, 외국 사람들이 찾아다닐 수 없잖아요. 근데 인력 사무실에 가가지고 가서 데리고 와야 돼. 이 말을 들어보니까 데리고 왔다가 일 끝나면 또 몇 시까지 데려다 줘야 돼. 그래서 보통 시골에서도 일을 4시 반이나 5시면 다 끝내야 돼. 왜? 거기까지 데려다 줘야 돼. 6시 안에 데려다 줘야 되니까.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대부분 식당들. 조그마한 사장님 혼자 하는 식당 말고 좀 종업원들 몇 명 있는 식당들 보면은 전부 거의 다 뭐예요? 다 외국 사람들. 제가 외국 사람은 지금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만큼 우리 눈으로 딱 나가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가는 것도 좋지만 와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는 복음 전해줘서 그분들이 여기서 영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대부분 그 기간이 끝나면 또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돌아가기 전에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정말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일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가려면 여러 가지로 복잡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지난번 1월 14일 날, 지난 1월 14일 날 우리가 필리핀 가는데도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쉽지 않잖아요. 와 있는 사람을.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요, 그런 외국 그런 친구들 친구로 사귀고, 그래서 관계를 맺고, 뭐 하면 가장 좋으냐? 좀 도와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외 가도 밖에 나가면 잘 모르잖아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요. 잘 몰라. 그럼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이 사람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오늘 우리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성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라는 얘기는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라는 거죠. 다른 거 없어요. 조금만 도와주면 돼요. 뭐가 필요한지, 뭐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이 뭔지, 특히 이제 엄마, 부모님 따라온 그 학생들,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글도 잘 몰라요. 이런 친구들에게 조금만 도와줘도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인, 분부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언제까지 누가 함께 하시겠다고요? 누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아빠 18절에 나왔잖아요. 어떤 분인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싶. 여러분, 이 세상의 권세도요, 한마디로 해서 우린 나라의 대통령의 말 한마디도요, 그 권세로 말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말한 건 다 해야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라 대통령, 총리 이런 분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뭐 하겠다? 항상 함께, 항상. 이럴 때는 안 그렇고 저럴 때는 안 그런 게 아니라 항상 함께 하겠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뭐 할 때? 뭐 할 때? 뭐 할 때요? 여러분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만 해도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가다 여기 초등학교 가서 운동장을 돌고 있는데 돌 때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있는 학생들 정말로 저들의 영혼을 하나님 구원하게 도와주옵소서. 계속 돌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주 만나는 학생들은 서로 조금 이렇게 아는 체도 하고. 왜?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필이면 이 지역에 초등학교 가까운 여기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보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여기 이사 올 때만 해도 이 주변에 교회가 몇 개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없어요. 응. 그럼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운동장에 계속 가서 그냥 막연하게 도는 게 아니라 계속 돌면서 기도. 그러면서 이제 계속 보는 거죠, 아이들. 어떤 아이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저들을 구원하니까. 여러분, 기도만 하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합니까? 에? 시장 가서 뭐 물가 오른 것 때문에 걱정합니까? 사과가 금값이라, 과일이 금값이라서 그것 때문에 걱정합니까? 여러분, 정말 걱정할 건 따로 있어요. 뭘 걱정해야 되냐? 나에게 분부하신 이것을 내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미안함과 그것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가 학교 못 가는데 어떻게 했냐? 여러분이 가는 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일하는 데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말하면 되는 거죠.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운동장 돌아요? 여러분이 운동장 돌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는 장소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무실, 여러분의 학교, 내 친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것이 안 되어진다면 다른 종교가 하나 다를 배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이유가 없다니까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할 거 없잖아요. 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거 걱정할 게 없잖아요. 자녀? 뭐?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냥. 정말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간다면 흑암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바로 뭐냐? 다른 것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딱 한번 쥐었다 놓으면 끝이야. 간단한 거에 하나님 하신다면 그럼 하나님께 맡겨야지. 왜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냥 늘 염려 걱정하면은 그것이 열매가 되어져서 그게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럼 왜 그걸 자꾸 하냐고요. 그거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래요. 누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래요. 너 염려, 근심, 걱정을 하지 말라. 다 맡기래요, 하나님한테. 너희는 주께 맡기라. 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래요. 다 해결하시겠다고. 맡겨보셨습니까? 사람들은 맡기지도 않고 교회 다니면 뭐해?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똑같아.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더 행복하게 더 잘 살고 애들 또 공부도 잘하고 잘하더라고. 아이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거 진짜 모르는 소리예요. 정말로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맡기세요, 하나님한테.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 이미 문제가 왔다는 얘기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안 그래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걸 자꾸 내가 갖고 하냐 이거죠. 오늘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분부하신 것이 뭐냐? 그것만 여러분들이
못하더라도 못 가더라도 마음으로 기도라도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네?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가장 큰 뭐다? 비밀이다. 그래서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할 일을 분부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세상에 알지 못하는 비밀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주님께서 분부하심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마음에 담고 여러분 실천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부터 하자고요? 기도부터. 나와 관계된 사람들, 그 여러분들, 여러분의 안 믿는 사람, 예수 전해야 될 사람, 여러분 수첩에다 적어놓기라도 한번 해보세요. 네. 적어도 여러분 핸드폰에 이름이 입력해 있는 사람들만 열어놓고 기도해도요, 적어도 작게는 50명, 100명은 될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한번 열어보세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과연 이 사람들 가운데 안 믿는 사람들이 또 교회 다니다 그만둔 사람들이 누구누구인지를 명단을 뽑아놓고 그거부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뭐 할 필요 없어요?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 없는 거죠. 왜? 내가 그 일을 위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내가 있는 지금 현재 있는 어려움은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나는 이제 오직 그것만 하라. 그것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 하나님이 분부하신 거, 하나님이 시키신 거, 그것만 나는 하고 나가자 이거죠. 그건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시간도 어떻게 보면 필요 없어요. 왜? 기도만 하면 되니까. 그럴 때 생각날 때 기도, 전화하고 싶을 때 그때 전화하는 거죠. 자리에 있었냐?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도 야, 차 한잔 시간 있냐 마시자. 그냥 커피 그냥 공짜로 사주지 말고 커피를 마시자고 하고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냥 밥값 내지 말고 얘기하고 밥 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두렵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기도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고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예수님은 꾸짖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사실을 믿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고 구원을 받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